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영생 혹은 지옥에서 영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차이입니다. 먼저 시간적으로 보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비유를 한번 해보면요. 칠흑같이 어두운 독방 감옥에서 영원히 산다? 다시 한번요. 칠흑같이 어두운 독방 감옥에서 영원히 산다? 물론 정확한 비유가 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지옥의 느낌과 지옥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소망, 희망이 0.0001%도 없는 곳. 그것도 영원히 소망이 없는 곳. 여기가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의 차이가 이렇게 큰가를 뼈저리게 경험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면서는 그 차이를 우리 사람이 잘 몰라요. 아니, 우리 사람이 알 수도 없어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니까.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이니까. 아니, 지옥이 이런 곳인 줄 알았다면 내가 살았을 때 예수님을 믿을 걸. 반드시 이런 후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약간 언급되고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 1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내가 살았을 때 예수님을 믿을 것 반드시 후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곳. 왜 나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았을까? 혹은 예수님을 나에게 전해주었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가 반드시 나오는 곳이 그곳이 지옥입니다.
가끔 전도할 때 이런 분이 있기도 합니다. 지옥 가도 그냥 내버려둬. 나한테 전도하지 마.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이고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이 영혼성이라는 것 때문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차이인데, 그럼 누가 천국 가고 누가 그러면 지옥에 갑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한 자를 말합니다. 이유는 회개해야 예수님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는요,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지금 어느 누구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가족과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이웃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지옥 자식이야. 저 사람은 지옥 가려고 작정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최고의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죽을 때까지는, 숨이 끊길 때까지는 모릅니다. 몰라요. 누가복음 23장에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2명이 더 있습니다. 그 2명은 행악자들이라고 합니다. 악을 행한 자, 강도 살인을 행한 자라고 합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에 예수여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잠깐만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에 자기도 죽는 그 상황에서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믿자. 나랑 같이 십자가에 지금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 저 예수지만 저분이 구세주 맞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편강도가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강도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장본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 장로들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해서는 나은 사람입니다. 자, 어디됐든 간에 어떤 누구가 죽을 때까지는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함부로 지옥 자식, 지옥 아랫목에 떨어질 사람,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21살 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천국을 매일매일 천국을 제가 경험하고 있을 때 제가 다니는 담임 목사님이 어떤 책을 읽어보라고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책이 제목이 인내하신 구세주여라고 하는 책인데요. 살인마 고재봉 등 여러 사람에 대한 그 실화, 실제적인 책, 실제로 일어난 일을 적어놓은 책이었고 도저히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는 책이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는데요. 뚝뚝뚝 떨어져요, 눈물이 그냥. 이 책에. 그래가지고 책이 아니야, 그냥. 이걸 도무지 제가 다시 줄 수 없을 정도로 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서 똑같은 책을 사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드리고 그 책은 제가 가졌던 책입니다. 이 살인마 고재봉을 전도한 사람이 안국선 집사님입니다. 안국선 집사님이 간증수기의 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 내가 예수를 일찍 알았더라면 살인하지 않았을 텐데.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간증수기의 글에 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에서 이덕주 중령 일가족 6명을 도끼로 몰살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고재봉 사건이다. 나는 당시 교회 서리 집사로서 대한성서 공회의 권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전하는 전도인을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불렸던 거예요. 권서. 네. 권서 일을 하고 있었다. 신문의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옆에 달린 강도를 보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순간 나도 모르게 주님, 저에게도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모두 깜짝 놀라는 이 엄청난 살인마를 제가 구원하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 후부터 나는 새벽 기도 때마다 입버릇처럼 기도했다. 주여, 저 살인마 고재봉을 제가 구원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되뇌이면서 고재봉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자, 이제 고재봉이 살인마가 된 배경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의 진술에 의하면 이 고재봉은 부대에서 부대장인 박중령의 사택에 자주 사역을 갔다고 한다. 주로 물을 깃거나 장작을 패는 일 또는 청소를 하는 일과 이것저것 잔시름을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이날도 고재봉은 박중령 사택으로 가서 청소와 장작 패는 일 등을 끝내고 박중령의 서재에 들어가 잠시 쉬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의 시작은 작은 것에서 비롯되었다. 견물생심이라고나 할까. 고재봉은 서재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집어가지고 나왔다. 그때 이것을 가정부가 본 것이다. 가정부는 길갈이 뛰면서 야단을 쳤다. 저번에 박중령 군화도 훔쳐간 이 도둑놈! 이라고 외치며 고재봉을 몰아붙였다. 졸지에 고재봉은 박중령 집안의 모든 도난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할 판이었다. 화가 난 고재봉은 순간 옆에 있는 도끼를 집어들었다. 까불면 죽이겠다고 이협을 했다. 이로 인하여 고재봉은 살인 미수로 7개월간 육군 형문소에 복역하면서
박중령에 대해 이를 갈았다. 7개월간의 이 형기를 마치고 나온 고재봉은 원수 박중령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고 예전에 박중령이 살았던 사택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그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박중령이 다른 곳으로 전속을 가고 그 사택에는 이덕주 중령이 들어와 살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이렇단 말이에요, 일이. 네? 그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와 같은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는지 모른다. 오로지 박중령에 대한 원수를 갚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힌 고재봉은 무작정 박중령이 살았던 사택으로 찾아가서 도끼를 휘둘렀던 것이다. 이 바람에 의외게도 박중령이 아닌 이덕주 중령이 가족들과 함께 무참하게 살해된 것이다. 이제 고재봉이 예수님을 만난 배경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 수기가 간증 수기를 적고 있습니다. 이 고재봉에게 안곡선 집사님이 권서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넣어준 거예요. 처음에는 신약 성경 한 권을 넣어줬어요. 고재봉에게. 근데 신약 성경을 이 고재봉이가 다 읽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아니, 좀 이건 얇고 좀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성경을 본 모양이에요. 이 고재봉도. 그래서 맞다고. 이건 신약이고 구약도 함께 붙은 그 책이 있는데, 그래서 이 성경을 넣어준 겁니다. 성경 전체를 붙은 책을. 고재봉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을 읽었다. 시간이 이처럼 아까운 것인지를 새삼 느낀 것이다. 급식을 갖다 주어도 고재봉은 성경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읽던 곳을 꼭 끝까지 읽은 연후에 밥을 바라보았고 밥 먹는 것보다도 성경을 더 좋아했다. 고재봉의 이 바뀌어진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다. 그 후로부터 내가 면회를 갈 때마다 고재봉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작 이 책을 보았더라면 아마 제 인생도 변했을 것입니다. 하고 감격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자, 이제 사형 집행 장면입니다. 1963년도에서 그 무렵이니까 그때는 사형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 사형이 집행이 안 되고 있지만 그때 당시 집행이 된 겁니다. 사형 집행 장면입니다. 간수가 고재봉 전방! 전방이란 방을 옮긴다는 뜻이다. 그러나 고재봉은 이미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다. 고재봉은 마치 면도온 사람을 만나러 갈 때와 똑같은 표정으로 뚜벅뚜벅 복도를 걸어갔다. 철장 안에서는 고영고영하며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다. 고재봉은 철장 앞에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격려를 해주었다.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어? 나가면 꼭 교회 다녀? 고영 잘 가요. 고영 잘 가요. 구치소와는 삽시간에 눈물바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평소에 가끔 재판정이나 검찰청에 갈 때 타고 갔던 차와는 다른 군대 병원차가 고재봉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왜입니까? 죽은 거 확인해야 돼요. 병원 의사가. 그래, 병원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간수도 같이 탔지만 차 안은 아주 조용했다.
어디로 달리는지 고재봉을 실은 차는 상당히 흔들리면서 자꾸만 달리고 있었다. 고재봉의 머릿속에는 아마 주님의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가 생각났을 것이다. 오늘 나와 함께 나골에 있으리라. 오늘 나와 함께 나골에 있으리라. 한참 동안 달리던 차가 멈추었다. 그는 어느 군부대 뒷산이었다. 많은 간수들과 군목, 검찰관 그리고 총을 가진 9명의 헌병들이 미리 와서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간수 2사람이 고재봉을 양옆으로 구축하고 가서 말등에 기대게 하고 밧줄로 가볍게 묶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고재봉은 잠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고재봉의 목소리는 한적한 쥐공간을 울렸다. 또 할 말이 있는가? 검찰관님, 제가 웃을 때 방아쇠를 당겨주세요. 제가 웃을 때 방아쇠를 당겨주세요. 고재봉은 침착했다. 그리고는 소리를 높여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차마 총의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다. 그가 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총을 겨눈 헌병들에게 죽어가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전하던 그가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후렴을 부를 때 그는 웃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웃음으로 방아쇠가 당겨지고 말았다. 살인마 고재봉은 같다. 이 세상의 온갖 글씨를 다 떨어버리고 오직 사랑으로 뭉쳐진 영혼의 알갱이만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간 것이다. 고재봉이 주님을 영접한 후에 구치소에서 전도한 숫자는 무려 1800명이 넘는다. 고재봉이 주님을 영접한 후에 구치소에서 전도한 숫자는 무려 1800명이 넘는다. 그의 죽음을 현장에서 지켜본 간수들과 헌병들은 깊은 감명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재봉의 마지막 광경을 전했다고 한다. 나는 아직도 천하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 고재봉이 남긴 한마디를 잊지 못한다. 내가 일찍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일찍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을 텐데.
이 말은 아직도 내 가슴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아마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잊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죽기까지는요, 누구든지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한 사람이 죽기까지는, 숨이 끊어질기까지는요, 천국에서 영생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 대해서 예수 안 믿는 가족이나 예수 안 믿는 이웃에 대해서 그의 무엇을 보고, 특히 악행을 보고서 저 사람은 지옥 자식 이라면서 포기하고 있다면, 내가 포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영생 얻는 기회,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요, 죽을 때까지는 주고 계신 거예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인내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인 내 생각으로 어느 누구의 구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잘못 판단했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옵소서. 고재봉이란 사람을 사람 생각으로만 판단하여 안국선 집사님이 전도하지 않았다면 어찌 1800여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겠는지요. 어느 누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과 똑같이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참으로 못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부로 아버지여 사람을 내 잣대로 재단하고 내 잣대로 판단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노라. 나는 포기하지 않았는데 네가 왜 포기하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갖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는 우리 모두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과 예수님 믿지 않는 이웃에 대해서 아버지여 하나님과 같이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몰아하실 때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 위로하소. 아멘. 우리 주와 뜻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심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